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썼던 카카오 스토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취급주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면 이런 겁니다. 소포를 보낼 때 우리가 취급주의라는 글자를 특별히 크게 써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습니다. 보통 소포 안에 물건이 깨어질 위험이 있을 때에 이런 글자를 써서 붙이곤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취급주의라는 이 글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죄 앞에 늘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취급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성폭행으로 인해서 죽은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끔찍스럽게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사람 토막을 받아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대표로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즉 총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람 토막을 보내었던 레위인을 불러서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의 악행을 처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그날에 그 사건과 관련되어진 불량배들을 찾아서 이 총회에 내보내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그들을 죽여 악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 26,000명과 물매로 돌을 던지는 사람 700명의 사람이 모집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연합군들과 베냐민 지파의 그 군인들 사이에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는 응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패배를 했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나아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역시 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따라서 25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사가 약 한 18,000명이 죽었고 전쟁에는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죠. 28절입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상한 것이 없으십니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군사가 이스라엘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 군사는 3만도 안 됩니다. 14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응답받고 군사 숫자도 많은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졌느냐 그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두 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오늘 우리들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믿고 나가서 실천을 했는데 실행에 옮겼더니 예상외로 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결제 사인입니다. 결제 사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에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것은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된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했지만은 그 이전에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결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나름대로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일 자체를 두고서 먼저 기도합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요즘 문화로 말한다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죠. 회사의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획하는 것도 좋고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사장의 결제 사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장의 결제 사인이 나지 않으면 진행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직원의 상식입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자신이 일을 계획하고 자기 자신이 결제 사인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오직 즉 하나님께서 결제 사인한 것만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거 진행할까요? 말까요? 정말 하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생각에 정말 멋진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제 사인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첫 번째 기도는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도에 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다시 보시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올라가면 이기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 자세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기 멋대로 전쟁의 결제 사인을 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기도는 전쟁에 대한 결제 사인의 고난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결제 사인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묻고 실천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계획이구나, 진행해라, 이번에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가부간의 즉각적인 응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사람이 대화하듯이 육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결제 사인을 내적 음성을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혹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내 기도하는 것과 지금 연관되어진 뭔가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는 뭔가와 지금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응답 받았죠?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 싸워라.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의 기도와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자세히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원하셨는지 원치 않으셨는지, 아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누가 올라갈까를 물었을 때에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고,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를 물었을 때에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은 주면서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반면에 세 번째 기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죠? 28절에 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에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약속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전쟁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질문의 내용,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하죠? 두 번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 그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오늘 본문의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의 이 기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하도록 결재 사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 베냐민과의 전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묻지를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누가 가야 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반면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이 기도에서도 역시 이번에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아, 유다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 이기겠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맞아요. 그러나 이기겠구나, 그건 자기 해석이에요.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서 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올라가서 치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간 겁니다. 자기 해석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든 내적 음성이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마음대로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결정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나의 해석의 여지가 들어갈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확실한 응답입니까? 거기에는 내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전쟁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든 내적인 음성이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에다가 그 응답을 해석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질문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이 말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항상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 해석이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마치 금을 캐는 광부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금을 캐는 광부의 심정을 갖고 드리는 그 기도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이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해석의 여지가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베냐민과 전쟁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기도했습니까? 대답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폭행 당하고 살인을 한 저 불량배들이나 그들을 비호하고 나서는 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인 우리가 저 나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단지 저 성폭행하고 살인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만 나쁜 사람이고 저들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두고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이 여인을 붙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여인은 죄를 짓다가 붙잡힌 아주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저 여인을 판결할, 돌을 던져서 던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편갈라 놓기 이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 역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취급주의라는 이 명칭이 붙여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벌 받아야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성도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다른 집안의 자녀들보다 특별히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더 잘 되어야 됩니까?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른 자녀보다 더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저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나 내 자녀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된 모습이 있다면, 잘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잘될 어떤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보다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더 잘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결제 사인을 먼저 하나님의 고난 속에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 역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취급주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제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되어야 할 만큼 선하지 않지만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혹이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